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대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반려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 다가온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장자와 첫 새끼들을 다 쳐서 멸하심으로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에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네 백성 가운데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 섬겨라. 다 끌고 가서 너희 양도 소도 다 몰아가라. 과거에 못하게 했던 일을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우리 저주하지 말고 우리 축복해다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백성들이 말하기를 야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집집마다 전부 장손이 다 죽으니까 새끼들 짐승들도 첫 새끼는 다 죽고 그러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했어요. 금은 보화들을 달라. 그러면 우리 나간다. 이게 겁이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있는 대로 금붙이, 은붙이들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준 거예요.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려니까 나가게 해다오 하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을 때 그냥 내보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한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의미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가 있네. 사는 그 자체. 쉽게 말하면 요즘 이제 우리 오후에 말해 실존주의가 아니라 이 말이죠. 산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고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데 실존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실존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존주의자가 아니라 신본주의자로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 살아가는데 바로 배워 경외하며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가 실존하는 의미가 있는 거라 그 말이죠.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모르겠어. 그냥 사니까 살고 부모가 나눴으니까 살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 깨달아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데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차례 실패케 하시고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고 애굽에서 400년 고생도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급기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섭리를 하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뭐과 같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역사였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대단한 역사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00년 종살이 정도가 아니고
아니라 우리는 사망 권세,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얽매여서 우리 노예 종로로 다며 살던 우리였어요. 우리가 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받아 거룩히 구별돼서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를 살리게 하신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 살게 하셨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여호와 배우기 위해서 그를 경외케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죄의 종로로 하며 살았던 것도 유익했던 거죠. 다. 거기에서 우리는 구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 찾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이 피를 공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복음 진리를 항상 배우고 깨닫도록 섭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거다. 정리되셨죠? 네? 오늘 우리는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안 바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하나님 여호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외하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경외하는 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종로로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은 이게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전부 애굽 그 콧대 높은 애굽을 하나님께서 확 콧대를 낮추시고 거기에서 당당하게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선두로 해서 모세를 따라서 해방을 받게 되는 이 장면이야말로 감동과 감동이 이어지는 굉장한 장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이 장면, 우리를 종로로 시킬 자 아무도 없어요. 이제 여기서 벗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유라 이 말이에요. 자유함이 있다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그 다음 이제 37절 37절 43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12장 37절로 42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와 여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반려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나가는 게 아니라 빨리 나가라고 막 애굽 사람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왜? 자기네들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자기 발로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60만, 어린아이, 노년, 부녀자 하면 말은 1000만에 달한다. 그러죠. 1000만에 달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 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때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종살이 한 게 아니죠. 유대인이라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때 이제 바로 종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2월절 나오던 밤. 그러니까 14일부터 7일 21일 밤이죠. 21일 밤. 이 밤에 다 정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이 우리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월달은 우리들이 말하는 정월과 달라요. 우리는 지금 이 달이 정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정월이 아니에요. 다른 날이에요. 내가 지금 잘 계산을 못하겠는데. 대대로 그걸 지키라. 그러면서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6월절 규례는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 고기, 양고기를 먹는데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 꼭 할례 받은 자, 구별된 자, 이 구별이라는 이것을 성이라고 그래요. 성별. 거룩하게 성별했다. 그러니까 거룩히 성별된 자, 할례 받은 자, 거룩히 구별된 자. 그 말이거든. 성별된 자. 이들만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 양의 뼈를 다치면 안 된다. 뼈를 꺾으면 안 된다. 뼈를 절대 꺾지 말고 그냥 고기만 먹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6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연박에 죽으실 때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강도들이 있는데 로마 군병들이 와서 죽었나 안 죽었나 보기 위해서 뼈를 다 꺾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도 안 지났어요. 하루도 안 지났는데 예수님은 꺾질 않는 거예요. 다리를 꺾질 않아요.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는데. 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6월절 양 잡아 피 흘려 6월절 피 흘리는 이 사건 자체가 장차 우리의 영원한 6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이죠.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6월절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세례받으면 떡과 포도주를 먹죠. 포도주를 먹잖아요. 바로 그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의미를 담고 행하는 의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식 자체가, 성찬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성찬은 아무나 먹지 않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우리들끼리 먹잖아요. 거룩히 구별된 자들만. 그러니까 성찬을 먹는다는 건 애굽에서 해방됐다. 죄와 사망에 모여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의 피 공로를 늘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는 거죠. 뭘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 다음 이제 너희와 함께 48절,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여보십시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종로릇 안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인도해 내야 종로릇 안 하듯이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셔야 우리가 죄의 종로릇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죄의 종로릇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셔야 종살이 하고 싶어도 종살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종살이를 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한 모형적 사건이죠. 그 다음 13장 넘어갑니다. 13장 넘어갔는데 432페이지 12장 43절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다 끝났나? 네, 한참 넘어갑니다. 네, 우리 434페이지 거기 하나 읽어보시고 합니다. 제일 위에 보면 50절에 완료형으로 표현된 행하였으며 하는 말.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이 행하였으며 하는 이 말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표현된 행하였음이라는 동사는 히브리 원어로 와야우소우라는 말하고 그런 말인데 그 의미는 연계형 접속사, 칼, 미완료, 능동태 동사다. 예, 언어학적 분석이에요. 동사인데 행하는데라는 말로 이해해야 된다. 행하였으며가 아니라 행하는데,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는데, 행하였으며가 아니라 행하는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행하였는데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1절 그 같은 날에라는 말은 행하였으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를 받는 것이다. 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데 그 같은 날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한 부분까지 노트를 다 해드렸어요. 대충 지금도 일일이 이거 다 읽고 하다면 7년 아니라 20년 걸리는지도 몰라요. 대략 여러분들에게 줄기 잡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집에서 각자 시간 있을 때 책을 읽으면 노화 방지가 된다. 잘 알죠? 그건 기본 아니에요. 그건 책을 많이 읽으면 노화 방지가 된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사셨어요? 불로초 구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셔서 책을 읽으세요. 이걸 쭉
가서 한번 공부 끝나고 읽으시면 더 자세한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양쪽 가로 3번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입니다. 자, 인도하여 내가지고 자, 여기서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하여 냈어요. 또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훈하면서 이제 벗어나게 인도를 하나님이 해가셔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교훈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서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다음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인도해 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목사가 교인들을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자꾸 하지만 내가 인도해야만 된다면 내가 밤잠 안 자고라도 인도를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아쉽게 하려고 하네요. 목표를 아쉽게 하는 건 뭔가 목적이 다르니까 그냥 교인들에게 달라붙는 거죠. 천국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만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나처럼 이렇게 노트 필기 다 해서 다 가르치는 선생이 어디 있어요? 쑥두루 밤늦게까지 지금도. 내가 후배 지금 우리 후배 목사님의 책이 곧 나오잖아요. 네. 뭐 책 출판해 봤댔자 출판비가 안 나오니까 미안한가 봐요. 제가 이제 출판을 해드리는데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만 그러냐. 나 역시 무슨 뭐 떼돈 벌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에서 출판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장차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그냥 써놓는 거지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그래요.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 방 터지기만 하면 목사님은 떼부자 됩니다 그래요. 당신이나 꿈꿔 나는 지금부터 족하니까 네 그러고 해서 물론 터지기만 하면 떼부자 되죠. 생각해 보시면 몇만 질씩만 팔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떼부자가 되죠. 장한중학교 몇 대 지어놓고도 남지.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는데 내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사명은 배우려고 하는 분에게 열심히 솔직하게 깨끗하게 진실되게 거짓 없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그 일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금년부터 지금 점점 뭐 위촉은 느끼지 마십시오.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하나 위촉받을 거 없어요. 공부 안 하는 분들은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인이 되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나올 거 없잖아요. 가까운 데 가셔야지. 그분들이 나오면 자꾸 운동장도 넓혀야 되고 자리도 더 만들어야 되고 또 이거 허리고 또 져야 돼요. 나 골치 아파서 안 돼. 시간도 없고 그런 시간도.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분이나 좀 편안하게 와서 앉아서 배우시라고 이렇게 편안한 의자 해드렸지. 와서 공부도 안 하고 졸 양반이 뭐로 오느냐 이 말이 집에서 졸지. 안 그래요? 자리만 차지하고. 그러니까 자리 모자라면 또 지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돈 없는데 영보 또 해야 되고 운동장도 넓혀야 되고. 이거 학생도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정말 우리 교회 학교에 입학을 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지금 2살, 3살짜리도 지금 시작했잖아요. 2살, 3살짜리도. 지난 주일날 개강을 했는데 학생이 16명이나 됐다고 그러잖아요. 교실이 좁대요. 그게 내 머릿속에 이거 교실을 어디다 말해. 그게 지금 고민 중에 하나야. 어디다가 교실을 마련해 주나 생각지도 않았던 2살, 3살 되기 16명이 지금 공부하겠다고 부모님들이 데려다 맡겨놓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또 공부를 한대 이것들이 또. 그러니 이거 어른이 돼가지고 교실 한 마련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 중인데 이게 다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는 사람만 시켜도 지금 이게 비좁은데 안 하려는 사람 구태여 학생 명단에 올려놓고 골치 아플 필요 뭐 있어요? 진짜예요. 금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해서 진짜 우리 교회 등록할 때는 정말로 공부하겠다는 확약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분들 뭐 그렇게 딱 해서
우리는 진리 지키고 진리 보관하는데 교회 존재의 의미가 있지, 떼주고도 안 하고 돈 걷어서 뭐 크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데 내가 걱정할 거면 천국 가는 건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장안중앙교회 안 나와도 천국 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도 죽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아, 주님은 내 구주십니다 하면 천국 가요.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간단 말입니다.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나는 천국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니에요. 또 교인들 숫자 늘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시는 분,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인가, 진리란 도대체 뭔가, 이 진리를 후대들에게 전하려는 사명과 지금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사명, 그 사명 두 가지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 조직이 짜야 돼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죠. 안 배울 분은 가까운 데로 그냥 가요. 50년 땅 두서너 평이 또 있어야 돼요. 왜? 차 몰고 들으면 3평 차지해야 하거든. 그렇잖아요. 주차장 3평 가지고도 모자라요. 뒤로 빠꾸해서 돌리는 땅까지 하면 너댓 평까지 맥힌단 말입니다. 바짝바짝 갖다 댈 때 2평이지. 그 땅을 또 누가 사? 땅 한 평이 얼마씩인데. 골치 아파요. 진짜. 그러니까 공부 안 할 때면 차 몰고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짜예요. 이 말 속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공부하러 오는 분이야.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휘 와서 갖다 대고 나갈 때도 휘 나가는데 주일날 막 빼곡이 와가지고 응? 설교 중에도 무슨 강의 중에도 와서 뭐 7, 2, 3, 5번 딱 서는 거예요. 빨리 이분 이 4번으로 와서 가져가라 이거야. 빼내라. 이런 골치 아픈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다시 여기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기도 하시고 가르쳐서 인도에 간다 그 말이에요. 교훈과 인도,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 13장 1절로 2절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은 여호와께 돌려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 처음 난 것 첫새끼 이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내 것이다. 이걸 또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 큰아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첫새끼, 돼지도 첫새끼 나면 첫새끼는 다 하나님 것이다. 개도 첫새끼 나면 하나님 것이고 소도 첫새끼 나면 다 하나님 것이고 열매도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농촌에서 시골교회 아버지가 봉사하고 계실 때 보면 대추나무에서 대추가 열리면요 제일 먼저 익는 거 그건 절대 우리 그거 익을 때 얼마나 이게 넘어가겠어요. 침이 문 열고 아침에 보면 얼마나 익었나 보면 널고서름하게 익어갈 때 제일 먼저 익는 건 너희놈 돌려가 다 쥐지 말라 이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주의 종 하나님 것이니 갖다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니까 절대 따먹지 말라. 그럼 아무도 못 따먹지요. 구남매가 오줌 먹고 싶었겠어요 그거? 못 따먹어요. 그것뿐인가요? 만사가 다 그렇지. 모든 거 다 감자를 캐도 고구마를 캐도 논에서 벼를 거두어도 참 거두는 건 목사님 양식부터 먼저 해드리고 가서 이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가져와도 쑥스러워요. 개새끼를 한 거 꿀꿀이 그거 들고 오면 어떻게 해 나. 그걸 어디다 키라고. 어떤 분이 한 번 저 대치동에 살 때 토종닭이라고 한 마리 가져왔는데 그걸 목비 들어서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기르다가 할 수 없이 이제는 닭집에 갖다 줘서 잡아왔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내가 뭘 주든 닭이다 싶으니까 못 먹겠어요. 못 먹고 말았어요. 왜 안 가져왔나?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첫 아들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들이 되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신 바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이 첫 새끼를 드리거나 첫 열매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 우리를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거죠. 그래 435페이지 13장 3절로 10절 그 위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십시오. 13장 3절로 10절 위쪽으로 세 번째 중간. 이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초태생의 첫 아들로 출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히 구별하여 영원한 제물로 받으실 것을 언약하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서입니다. 뭐가? 그 앞에 나오는 초태생이라는 말이. 알았어요? 이렇게 자세히 노트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만 열심히 들으시면 다음에 읽으시면 다 기억이 나게 되어 있어요. 자, 13장 3절로 10절, 3절 보십시다.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애굽에서 나온 날 기념해서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은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손에서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여기에서 인도해냈다. 이거 잊지 말게 하려고 누룩 없는 떡 먹으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아비벌은 정월달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네게 주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이 땅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의 땅.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미리 이 땅 주기로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 주기로 맹세했다, 언약했다 같은 말이에요.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이 지난 21일에는 역시 절기를 지켜라. 6월절 절기. 이게 이제 가서 잊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교육을 하나하나 시켜가신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이남이라 하고, 역사를 가리키라 이 말이죠. 자녀들에게 지난날의 역사를 다 가르쳐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게 그래 참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때 당시의 교육은 하나님이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네 자손들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들을 가르치는 다음에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절로 넘어가면, 11절 넘어가는데 436페이지 13장 11절로 16절 위쪽으로 다섯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9절에 보면 나오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인데,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이 있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와 언약 자손에게 행하는 할례와 유월절 절기의 규례 등과 같은 그런 율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의 율법으로 너희들 있게 하라. 아직 율법은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금 여기 와서 받을 것이거든요. 아직 안 받았단 말입니다. 시내산에 와서 받을 건데 율법 있지도 않은 것을 율법을 내게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즘 제가 지금 시편 119편을 쓰거든요. 시편 119편을 쓰는데 거기는 율법, 계명, 증거, 명령 아주 온갖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일반 주석학자들이나 구약학자들이 제일 골치 아픈 부분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전부가 뭐냐면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어떤 특성을 살린 표현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에 대한 특성을 살린 표현들이 뭐 율법이니 계명이니 규례니 율례니 증거니 법이니 법도니 이런 등등의 용어로 전부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율법이다. 율법을 내 마음에 둘지니 율법이 있지도 않는데 율법은 지금 여기 시내산에서 받을 건데 있지도 않은 율법을 마음에 두라고 하잖아요. 이 율법이 뭐냐면 지금 6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그 말씀, 그 명령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돌 위에 기록을 해서 받았지만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을 해서 구전으로 듣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은 계속해서 입으로 전해져요. 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까지는 전부 입으로 전해져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또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또 그 아들에게. 그래서 자식을 낳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하나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오는 후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성도가 자라나는 거, 후대 어린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 이게 바로 진리를 어린 자녀들에게 전승해 주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목사님도 빨리 손잡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왜? 제가 아이들을 다 이뻐하니까. 어린아이들을 다 이뻐하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을 이뻐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손잡고 싶어서 이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놈이 아니죠. 귀한 집 아들들이, 손자들인데. 저 아이가 제대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라면 이 진리를 후대에 전하는 위대한 일을 할 아이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놈들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좀 기르나. 항상 그 꿈이 있죠. 그게. 어려서부터 어떻게. 저놈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가고 싶어하고 교회 나오고 싶어하고 교회에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전당으로 교회를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이게 항상 제 목표의 방향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안 놓치나. 근데 역부족이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지. 그런데 금년에 제가 어제 지난주일 날 교사들을 한 30-40명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임명장 주는데 막 자기들 스스로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막 싱글벙글 웃고 그래요. 됐다. 그만큼 교사가 된다는 게 대단히 위대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임명장 수여하고 시간도 없지만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혈통을 낳아서 기르는 것은 동물도 한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소중함은 제자를 둘 수 있다는 데서 인간의 소중함이 있다. 이 한 가지 항상 잊지 말고 살아주십시오. 교사들이 그 하나를 위해서. 혈족을 남기는 건 동물도 개돼지 동물들도 다 혈족 남겨요. 그러나 인간에게서 소중함이 있다면 제자를 두어서 가르칠 수 있다는 이것이 인간의 소중함이라고 합니다. 스승된 교사가 된 보람과 긍지를 꼭 잊지 말고
살아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제가 한마디 남겼습니다. 귀한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진리가 전해진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겠어요? 계속해서 그게 전해지니까 그렇지. 멜기세덱 때에도 아브라함 사건도 그것도.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맹꽁이 같은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내가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태초 아니에요? 태초.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끝나고 모세는 지금 여기라면 모세. 이건 이제 출애굽기고 여기는 창세기예요. 창세기. 여기는 이제 출애굽기. 모세 출생했을 때부터가 출애굽기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나지도 않았던 그 일을 어떻게 모세가 기록하느냐.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이거 창세기는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냥 그 시대에 이렇게 불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그 설들을, 그러니까 신화들을 주어서 편집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는 측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는, 입으로 전해진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을 모세가 듣고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견해고, 이 사람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니까 이건 신화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신화. 사실이 아니라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굴러다니는 것을 주워 모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야 하나님 안 믿기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세가 보지도 않았던 일이지만 입으로 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이삭이 듣고, 이삭이 했던 말씀을 야곱에게 말해주고, 야곱은 12아들들에게 말해주고, 12아들들에게 말해준 것은 그 아들들이 그 자손들에게 말해주고 결국 다윗 왕이 듣고, 결국 그 말씀이 레위지파인 모세가 듣고, 모세가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이 사실을 지금 기록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것처럼 자식이 제일 신이 많은 게 누구요? 제일 예민한 때.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갓난 아이 때. 이제 한두 살 먹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남의 말은 절대 안 들어도 엄마 아빠 말은 듣는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스승이죠. 제일의 스승. 부모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자라나면서 어떻게? 부모는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절대 안 들어요. 학교 선생님 말은 들어도 자기 부모 말은 안 들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제1의 선생님으로 알았으면 부모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어요. 사부라고 그래요. 사부. 선생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사부. 아버지 되는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사부. 그러니까 선생도 부모가 돼야 되고 부모도 선생이 돼야 되고, 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옳게 가르쳐가는 하나의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데서 오늘날 국민학교 아이들도 선생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배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서로 경쟁만 해야 되니까, 경쟁에서 1등만 가야 되고 내가 쟤를 따라 먹어야 되니까. 그런 아주 동물적인 심리죠. 동물의 기본 심리가 뭡니까? 동물의 기본 심리는 상대를 제압하려는 거죠. 그게 바로 동물의 기본 심리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가장 동물적 속성의 기본 심리로부터 교육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 교회가 미리 해킹해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교육, 이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13장 11절 맞죠? 네, 13장 11절 한번 보십니다.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왜 암컷은 여호와가 아니고 수컷만 여호와의 것인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마리아의 첫 아들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이죠. 아들, 수컷이라는 얘기도.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 너희들을 가라 이 말이야. 자, 너희들 여기서 벗어나서 너희들이 이리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해놓고는 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못 가게 해서 좀 해주세요. 그때 와서 좀 도와주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또 가다가 괴로우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또 먹을 것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이만큼 가서도 그랬잖아요. 여기 가서도 야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국물이라도 얻어먹고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니까 여기서 인도해 내서 인도해 가시니까 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언약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인도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인도해 가는가? 복지 땅 좋은 살기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필코 여기서 건져내서 일로로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틀림없이 간다고 장담하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가기 싫어도 하나님은 날 천국 보내야만 되게끔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마치 교사들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보내주는 양, 그게 구교가 그거 아니 천주교가 딱 이렇게 연옥 만들어 놓고 여기서 출생이에요. 여기서 죽어요. 죽으면 너는 다 연옥으로 들어가서 내가 잘 꺼내주면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고 안 꺼내주면 이 꺼내고 안 꺼내는 건 신부 마음이에요. 교황 마음이에요. 로마 교황. 천주교의 교황의 마음이에요. 꺼내주면 천국에 가고 안 꺼내주면 그냥 이 불구덩이에서 계속해서 죄를 태우고 그게 이제 로마는 캐토릭이 만들어낸 아주 무식 대중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기초적인 아주 유치한 수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통해요. 그게 인간에게 통한다고 말이에요. 현대인만이 아니라 아주 초보적이고 유치한 방법 아니에요? 자, 통역자가, 힘 있는 통역자가 있어요. 말 안 들어? 엉덩이에다 팍 집어넣고, 너 가서 너희 어머니한테 돈 가지고 올 거야? 안 가지고 올 거야? 가지고 온다면 꺼내주고, 안 가져와? 못 가져와요? 안 가져올래요? 형님 안 가져올래요? 너는 거기서 살아야지. 안 꺼내준다.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여기다 일단 집어넣어놓고, 너는 죽으면 이리로 간다. 너 죄 많이 졌지 않냐? 이 세상 사는 동안. 너 내 말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면 꺼내준다. 이게 천주교 교리의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개신교 목사들도 한다 그 말입니다. 개신교 목사 부흥사들도 내 말 잘 듣고 순종자로 충성하고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서 구원해 준다. 뭐가 다른 있어요? 똑같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니까 날들어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런다니까 이단이란다. 나는 이런다면 아예 안 살고 죽어버려요. 이런다면. 왜? 이놈의 자석 갔다가 아버지한테 돈 갖다가 또 용돈 주니까 그 다음 또 용돈 떨어지면 날 어디다 또 집어넣어요. 여기다 또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날 그놈의 종노릇만 하다가 사는 미약하고 처절한 나의 모습이 살기 싫으니까 죽어버리지 뭐하러 사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비열한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나약한 인간을 이런 식으로 갖다 집어넣어놓고 너 내 말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돈 많이 가져오고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너 때가 천국으로 보내주마.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 신이라면 그따위 신을 믿어서 뭐예요? 그런 신을. 누가 그걸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 같으면 나는 절대 안 믿어요. 그런 야비하고 비열한 신 같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가기 싫어도 데려다 놔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문제는 내가 걱정스러운 건 내가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이걸 모르고 항상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지옥 갈까 발발 떨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러고 살까봐 그게 안타까운 것뿐이죠. 이거 알면 세상 근심 걱정 없는데 안 그래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당당한 것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당당한 것밖에. 뭔 일이 안 돼도 안 될 테면 안 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되는 것도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고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배울 때는 그렇겠구나 싶은데 막상 뭔 일이 되려다가 꼬여버리면 맥이 풀리는데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하루아침에 될 것도 뭐하러 40년이나 걸려요. 한 너댓 시간 그냥 딱 해서 이끌어내지. 안 그래요? 얼마나 인간이 사악한 존재가 되면 40년이나 아니 40년이나 400년이나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대학 한 7년 다니고 나서 다 다녀도 안 돼요. 성도대학 저 졸업했거든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러고 전화한다고요. 뭐 언제 졸업했느냐니까 테프로 대전에서 졸업했대요. 대전에서 테프가 딱 부르면서.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근데 그것도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듣고 싶어서 듣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배울 기회를 주시고 들으면 자꾸 깨달아지고 확신이 오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꼬여졌을 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니까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게 다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여요. 보이니까 아니야. 안 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몰라. 좋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안 돼. 안 되는 것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어. 그렇게 믿어져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거 아니에요. 이건 사기예요. 알았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거짓이고 이게 진실이고 진리고. 그래서 나귀의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왜? 나귀는 불길한 거니까 깨끗한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린 양으로 바꿔라.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귀 만약에 대속을 안 하려면 꺾어버려. 하나님 무자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렇게 양만 잡고 가지고 송아지만 끌고 오라고 그러는가. 되게 불고기 좋아하신다. 이럴지 몰라요. 그렇게 다 생각하죠. 연부 많이 해라 하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소 끌고 와라 양 끌고 와라. 아니 나귀가 불결한 나귀 이 나귀가 첫 새끼를 낳는데 이건 불결한 짐승이라면 그냥 하나님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안 받아도 되는 나귀 새끼를 왜 양으로 대처하라 그 말이에요. 양으로 대신해서 갖다 바쳐라. 바꿔가지고 고기 잡수고 싶어서? 아니다. 이걸 바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바치면서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여러분 근심 걱정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남 미워하고 증오하는 동안 잊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허욕에 차 있는 동안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순간 벌써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잊지 않고 편안하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라고 나귀를 염소로 양으로 바꿔서 갖다 내라 이 말이에요. 고기 먹고 싶어서 내라는 게 이거 가지고 가면 화목제물로 해서 백성들이 다 나눠 먹어요. 제사장하고 백성들이 다 먹게 되죠. 하나님은 몸만 태워서 연기가 올라오면 냄새만 올라. 냄새도 하나님 맡겠습니까? 그거 탄 냄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신용만 하면 되고, 이렇게 거제라고 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올려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립니다. 그것도 안 가져가요. 고기 한 첩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없어요. 다 백성들이 먹거나 불결한 것은 불에 다 태워 없애버리거나. 그런데도 꼭 가져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저런 것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참 하나님 어떻게 목을 꺾어 죽이게 하면서 이 나귀 새끼 얼마나 참 불쌍해요. 이게 이제 나가지고 집 실어나르고 막 태워가고 교통수단으로 쓰여지고 농사하는 일에도 다 쓸 그런 나귀인데 이걸 그래 안 맞췄다고 목 잘라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바꿔서 이렇게 내라고 그랬을까? 아, 하나님이 많이 가족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많이 가족. 그렇게 본 사람은 내라. 많이 내라. 많이 내야 복 받는다.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축복한다.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적은 저기 있어요. 한시라도 그냥 놔두면 그냥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평안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장래 14절 나귀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자도 전부 양으로 다 대속하라. 큰아들 낳으면 양 갖다가 대신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죽고 또 죽은 게 아니라 한 번으로 영원히 죽은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갖다 내고 또 갖다 내고 또 갖다 내고 대속제물을 갖다 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자꾸 부흥사들은 속죄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속죄제물. 죄졌으니까 내가 속죄의 기도를 해, 대속의 기도를 드려드릴 테니까 속죄제물을 갖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속죄제물이 이제 필요 없어요. 영원한 속죄제물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장래에 거기 또 나오잖아요. 14절. 장래에 네 아들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후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것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때 되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라 이 말이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첫아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첫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가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된다. 그 다음 17절 넘어갑니다. 17절로부터 19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성을 홍해길로 인도해 가시죠. 이제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게 이제 홍해바다 아닙니까? 이게 홍해고 이게 다 홍해바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해변이니까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여기가 블레셋. 이 해변 땅. 여기서 직접 이쪽으로 가면 아주 가까워요. 아주 7일이면 된대요. 7일 걸어서 도보로 7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로로 인도하지 않았다. 빨리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그러죠. 조급하지 말라. 조급하지 말라. 후배들한테도 절대 조급하지 말라. 진득이 참고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직접 생활의 철학이에요. 조급하지. 왜? 조급하면 일로를 자꾸 가고 싶죠. 하나님은 일로로 인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느긋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쪽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아서 40년 40대 7일 날짜로 환산해봐요. 몇천 대 몇이죠? 40년 몇천 대 되죠. 아야 우리들의 조그만 생각 다 버리고 살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다리면서 그날 누리고 살아라. 누리고 살아라는 말은 편안하게 살라. 늘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조그만 사람은 지금 상황은 느끼질 않아요. 느끼지 않고 막 꿈을 그리고 이렇게 뜨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쓰면 이러고 살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40평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당첨됐으면 좋겠다. 합격됐으면 좋겠다. 벌었으면 좋겠다. 전부 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건강하고 아침밥 먹고 입을 거 입고 자녀들 건강하고 이 삶을 그냥 누리고 살지를 않고 이건 현재 되어진 건 다 불만이야. 이건 아예 아랑곳 없어요. 그리고는 되지도 않은 일 꿈속에 그려놓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항상. 저거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인간이 미련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믿어요. 그냥 이거 가나안 땅 간다 믿고 언제 가도 간다. 확실해요. 이건. 그러니까 가지고 물 없는 대로 인도하든 풀 없는 대로 인도하든 먹을 것이 없는 대로 인도하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답답해요? 굶어 죽으면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답답해요. 목말라 정말 기갈 중에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답답해요. 시간 다 돼서 그만해요. 다음 주일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려 가시는 전능자임을 믿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보했습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한 귀한 종들, 사정 따라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본속들 다 한 가지로 주의 평강으로 같이 하시고 선한 일에 열중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